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아마 긴장도가 최고도에 이르렀을 상태 같습니다. 가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시더니 지극한 모욕을 당하시더니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올라가시던 모습, 또 십자가에서 강도는 살리고 예수는 죽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함성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어요. 그 끝내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임당하시고 이제 무덤에 매장이 되신 겁니다. 돌무덤이죠, 물론.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죠. 그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 주일 아침에야. 살아나셨는데 젊은 막달라 머리가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빈 무덤 때문에 충격을 받고 천사들 통해서 또 예수님 직접 만나면서 이걸 전하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긴장도의 극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으로 달려와 소식을 전했어요. 그자 베드로도 가고 마리아도 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길에서 예수님 또 만나고,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금 본문은 그 저녁 시간입니다. 본문 보시면 딱 저녁에 그 방에 예수님 오셨는데 문을 열지 않고 닫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 방 안에 나타나신 거예요. 신비롭죠. 그 신비로운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는데 살아나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긴가민가 한 겁니다. 근데 거기 특징적인 한 사람이 있죠. 제자 중에 제일 계산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그 추측하냐면 오병이어 때 나타난 인물이 있어요. 도마. 기억나세요? 도마가 딱 앞에 있고 예수님이 이 못자국,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라라고 하신다고요. 그러자 그가 만져보고 주님을 찬양해요. 그러자 주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다. 보지 못했죠. 우리도 똑같죠. 근데 믿죠. 그러면 복은 우리가 있는 사람이 분명하죠. 옆에 계신 분이 지금 이 본문을 믿고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분은 분명해요. 맞습니까? 근데 또 이제 신비로운 것은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고요. 그러니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기독교인 생활은 매우 불행한 거죠.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각자에게 이 예배를 끝나면 1억씩 회비를 드린다면 되게 해피하고 너무 놀라운 감동일 텐데, 현금 1억을 주신다면 얼마나 기대가 크겠어. 지금 야 20분 후는 1억이 나온다 이럴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말만 들어도 괜히 이상하니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요. 그것이 1억이 아니라 1000억이 된다 할지라도, 몇천억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맞죠? 근데 우리는 거저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영생을 얻었다. 아멘? 죄는 저주의 출발선입니다. 모든 가난과 고통과 잘못된 모든 악행들과 모든 사람이 잘못된 것들이 그 죄의 대가로 들어온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저주가 예수 믿는 순간에 사라졌다. 할렐루야. 더 이상은 저주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갈라디아인들에게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쓰신 성경의 내용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더 이상의 저주는 없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저주는 물러갔다. 맞습니까? 자, 이 자유함이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매여서 사는 사람의 종결점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어디로 가냐? 지옥 형벌에 받습니다. 지옥은 이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토록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최악의 고통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를 가두어서 징계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무저갱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으로 들어가서 감당하기는 너무도 부담스러운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그 속에 다 쏟아져 있는 것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나올 수 없다. 이것이 죄의 값으로 들어간 형벌입니다.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딱 이 땅에 옷을 벗다, 이 장막이라고 하죠. 옷을 벗고 영혼과 육이 분리됩니다. 왜 그러면 보십시오. 육은 흙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서 15장에서는 흙으로 돌아감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이지만 억울해하지 마세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겉사람이 후패하여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억울하지 마세요. 다시 살아나요. 영체의 모습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다시 오신 이 모습은 영체죠. 문이 잠겼는데 그냥 열지 않고도 들어오시니까 영체죠. 모습은 있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신 것이죠. 이게 부활의 영체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 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를 생명을 주신 영이 되셨느니라. 자, 그러니 영적인 것보다, 그러나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이 먼저 왔으며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왔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빚어졌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담 할아버지에 따라서 흙으로 갑니까? 예수님 따라 천국으로 갑니까? 길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라.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을 이걸 알고 믿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전도는 이걸 전하는 겁니다. 말씀 아멘하십시오. 구원은 그냥 영혼 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삶도 거룩하고 신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더러운 추악한 악한 길에 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넘어질 때 일으켜 주세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설교를 하면은 어떤 분은 나는 안 일으켜 주시던데요. 또 이럴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약함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것처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저는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곳에 계시림을 믿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온 게 아니라 교일 주일날 정하여 예배당에 가고 말씀을 듣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내가 인정하게 하는 거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정적일 때 주님이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길이 없는 곳에 우리를 가게도 하시지만 그곳에서 믿음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에요. 한 번도 주님이 가신 길에 길이 없어서 끝장을 내신 적 없어요. 막힌다고 흘러보내시고 그 홍해 바닷속에도 길을 내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풍랑이는 그 밤에도 배가 가라앉아 이게 죽겠다고 공포 있는 그 밤에도 그 풍랑 가운데 유유히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주님이 그 공포에 빠져있는 그 하루 종일 얼마나 긴장이 높았겠어요. 금요일날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고 토요일날 길고 긴 그날이 지나갔고 또 새로운 날이 열려서 아침부터 소문은 들려오는데 진짜 살아나신 건 무엇일까? 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일까?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내 혀의 입술의 말 한마디도 주님은 아세요. 오늘 여러분이 자신도 모를 만큼 더 정밀하게 나를 아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파송하는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주님이 잘 아셔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으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참 아프죠. 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이 자랑이 된다고. 아멘이세요? 예수님 전하는 일이 재미가 붙으면요, 누가 막 욕하고 힘들게 하면요, 그것이 막 억울하고 쫄아드는 게 아니라 막 자랑스럽고 되게 뿌듯해요. 왜냐하면 나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이 모처럼 새생명 전도대회를 열으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동참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욕 좀 먹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좀 힘든 일을 경험도 해보세요. 되게 뿌듯해요. 그래, 예수 흔적이 내게 있다. 이후로는 나를 누구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천국에 그 은혜가 있으니 예수님 흔적 갖는 것을 자랑스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가슴이 뭉클하죠. 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건 잠갔다는 의미거든요. 예수께서 오시더니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이 제자들에게 위로가 됐겠어요. 얼마나 가슴에 그 오는 울림이 컸겠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두려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내일을 예측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어. 아멘.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저는 시편 103편 말씀을 이어보면서 이런 은혜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아시되 불행한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감찰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그리고 주님이 이제 만져보시게 하셨고 확신을 주시면서 이제 증인의 길로 파송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길에 나서서 예수님 전하는 거 여러분 어려워 생각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고통 중에 헤어나지 못할 사람, 그 사람을 살려 영생을 얻는 천국의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 전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련스러운 것. 그렇죠. 전도의 방법은 참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믿어서 천국까지 갈 수 있을까?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믿으면 역사가 달라져요. 우리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타락했고 배신했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버릴 수 없으셨고 우리를 저주할 수 없으셨고 외면할 수 없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레미야 예가에서 여러분 2장에 보면 참 가슴 울리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우리는 내 삶이 무거워서 내가 실패자로 누워있을지 몰라, 또 내가 가난해서 기절했을지 몰라. 그러나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창자가 쏟아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구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뭐 사랑합니다 하고 별걸 다 갖다 내놔도 영혼 구원보다 큰 사랑은 이 땅에 없습니다. 흔히 말하죠. 인격적으로 살고 뭘 어쩌고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근데 최상의 인격의 배려는 영혼 구원시키는 겁니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살아의 축복은 없습니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내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러시다면 구원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들이 마치 사업의 현장처럼 사람을 끌어모아서 뭐가 되는 것처럼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적이 많습니다. 우리는 숫자 놀림하는 곳이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불로 들여보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밤낮으로 낮으로 무슨 수단 방법을 다 하든지 사람 살리는 일에 힘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명이 우리에게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쭉 사람들을 부르시고 파송하고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써오세요. 근데 한번 봅시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끝에 결론은 뭐였나요? 노아가 그토록 120년 동안 그 산턱에서 사람들이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목적은 뭐였나요? 방주를 다 짓고 난데 이룬 게 뭡니까? 이름을 날렸나요? 아니면 뭐 명예를 올렸나요? 자신의 가족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에 선 겁니다. 그 방주에 오르지 않은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소멸되었습니다. 맞죠? 한 사람 불어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이름은 믿음의 조상에서 엄청난 믿음을 닮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흉내내라고 아브라함을 세운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봐라, 저 사람 믿음 있게 좋으니 너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 가지고 살면 이렇게 복받아. 이것이 아브라함의 목적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뒤에 믿음으로 세워서 갈 바를 알지 못한 그를 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를 뭐라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민족을 세우는 주인공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가 종종 모세 얘기를 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는 주체로 사용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모세를 세우신 거죠. 말씀 아멘하세요. 자, 그래 모세가 죽을 곳에서 건짐을 당하고 궁궐에 40년, 광야 40년, 나중에 인도자 40년, 120년을 인도자로 살아갔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에요. 기억나시죠? 다윗을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다윗을 문맷돌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으로 자꾸 하면 다윗은 복받은 사람, 멋있는 사람만 합니다. 다윗도 인생의 삶의 목적이 선명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만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가 써내린 그의 고백의 성경을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제 묻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들기 위하여 다윗을 들어 그 기적 같은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을까요? 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합니까? 안 귀하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귀하십니까? 안 귀하십니까? 잘 생각하세요. 세상에 나보다 귀한 게 또 있나요? 종종 교회 오면 자기를 부인하라니까 자기를 아주 허접스럽게 여기라. 그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인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내 없으면 세상 없습니다. 교회 안 교회요? 나라는 존재가 그냥 가치 없는 사람입니까? 천하 만금보다 내가 귀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 없는 모든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존귀한 내가 이 땅에서 뭐하다 인생 마치기를 원하시나요?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귀한 내 인생을 어떻게 쓰다 가기를 원하시나요? 잘 보셔야 됩니다. 종종 제가 요즘에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제안시킨 은퇴에 여러분 인생을 묻지 마라. 은퇴가 리타이어,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타이어를 바꿔 끼는 것이다. 다음 단계가 지금까지 못하고 있으면 더 가치 있는 일을 해라. 내 삶의 선명한 목적성을 다시 회복해서 정확하게 살아라. 80에 부름받은 모세는 40년이 80년 삶보다 훨씬 더 귀했다. 맞으십니까?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믿음을 갖기를 저는 원하는 겁니다. 내 삶의 가치. 돌아봤습니다.
직장도 다녀봤고 기업 생활도 해봤고 다양한 수단 방법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걸 다 해도 결과는 내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데 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되 영원까지 살리는, 영생까지 길을 열어주는 그보다 큰 축복은 이 땅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를 얻든 못 얻든 어느 곳에 뭘 하시든지 이 존귀한 사역 후에 여러분의 삶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뒤에 끝으로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이 영혼 구원, 우리 인간의 인격이나 노력으로는 거의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전도를 하루에 100명씩을 만나고 다니는데요, 제가 콕 집어서 2년, 3년, 5년씩을 이렇게 달고도 그분이 다 오시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이 오세요. 나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희한한 일이라고요. 전도를 이분이 A에게 했는데 이 A는 안 오고 옆에 듣던 사람이 온다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신비롭게 이럴 데가 없어. 심지어는 시장에서 그 할머니의 그 마지막 그 남은 팔 거를 제가 다 사드린다니까. 그 떨이라고 그래요. 제가 가면 떨이 아저씨 왔다고 좋아했어. 그걸 다 사갖고 오거든. 그런데 할머니가 하늘나라 쪽지를 주셔. 우리 며느리가 현대아파트 사는데 내가 보냈다고 말고 가보시면 아마 교회 갈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 권사예요. 그 며느리가.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건 비밀이니까 절대 말하지 마세요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분에게 시어머니 얘기를 안 했어요. 본인은 지금 이거 들어도 몰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하세요. 근데 열매는 주님에게. 하물은 저 시내에서 전도하고 지쳐서 들어왔는데 비닐하우스에 사람이 몇몇이 앉아있는 거야. 근데 우리 비닐하우스 분위기가 전혀 아닌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상하잖아. 너무 멋진 분들이 와 계셔. 그래서 왜 오셨니까 이게 무덤도 아니고 뭣도 이상스러워서 와서 계시다고 비닐하우스 앉아서 놀고 계시는 거야. 이 말 들으셔야 돼. 힘비우는 거야.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분이 치과병원 원장님 부인이고 또 한 분은 국민은행 지점장 부인이신데 자신들이 산책 갔다 이상하니까 들어와서 그 속에 놀고 계시다 저를 만난 거야.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다 이분들이 몇 주를 계속 오시는 거야. 오시는데 설교 듣다가 울어서 저는 엄청 내끼친 줄 알았어. 제가 그 하루는 왜 우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이 앉아보니까 이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물이 뚫뚫 떨어지거든요, 앉아있으면. 근데 저 사람은 어디서 뭐 할 짓이 없어요 저러고 있지 생각이 갑자기 불쌍해서 울었대. 근데 그분이 성탄절에 친구를 데리고 와도 되냐고 또 저한테 이렇게 묻잖아. 여러분, 성탄절에 친구 데려오는 거 거절이야, S해야 돼.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첼로부터 바이올린까지 악단이 오셨어. 그래 우리는 그때 성도가 한 16명쯤 있을 때 들어갈 공간이 없이 밖으로 밀려나오고 그분들이 악단을 차리니까 비닐하우스 안에는 그분들이 다 찾아 우리는 밖으로 쫓기라는 수준이 됐지. 상상이 되세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서울 음대에 이거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거 봐라, 시골에 이런 데 있으니까 돕자 이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께 와서 이걸 불러준 거야. 하나님은 어떠하든지 역사를 하시는 분이죠. 아멘 있습니까? 오늘도 전도하는데 여러분이 A를 콕 찍어서 전도했는데 이것이 말한다고 삐지지 마세요. 영혼을 움직이고 영생의 길은 우리가 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맡겨드리고 전하기만 하세요. 데려오기까지 책임진 건 없습니다. 책임지라 한 적 없어요. 전하라고만 하셨어요. 오늘도 열심히 전하시되 이 페이퍼에 적으시고 동참하시고 기도하시고 전하십시오. 뭐 또 한 번의 행사가 있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영혼을 살리러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냥 보내지 않아요. 반드시 은사와 능력을 주세요. 이 놀라운 은사 받으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